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에게는 일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일생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태어나서 죽는 그 일생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특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서 천사들의 아주 우두머리 장이 되었어요. 학교의 반으로 얘기하면 반장같이. 그래서 이 학교의 반장이 학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나중에는 누구 흉내를 내고 싶을까요? 선생님 흉내를 내고 싶죠. 반장은 자기가 학생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자기가 선생님인 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칠판에다 막 가르쳐보고 싶고 선생님 흉내를 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그가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아주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계명성. 영어로는 루스퍼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계명성. 그가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창조되었을 때 그는 그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장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답고 훌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다 보니까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니까 누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느냐 하면 자기를 만든 두 번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28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 2절. 이 계명성을 보고 사탄을 보고 두로왕이라고도 말합니다. 두로왕. 그래서 두로왕에 대한 예언, 이것은 사단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왕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품으며 나는 신이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신의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말한다. 내가 내 자신을 신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너는 신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지만 너는 내가 너를 지은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그때는 계명성이라 그러고 루스퍼라 그러고 그랬죠. 그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사탄, 마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었다가 이제 그의 일생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로 왕을 위해 슬퍼하며 나 주 여호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완전의 표변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으면서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니 곧 홍옥, 황옥, 금강석, 감남석, 호마노, 벽옥, 청옥, 남보석, 비취옥이다. 이 모든 것은 황금에 박아 넣은 것으로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로 세웠으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화강석 사이로 걸어다녔다.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내 행위가 완벽하더니 마침내 내 악이 드러났구나. 이 루스퍼 계명성은 태어날 때 아주 최고로 잘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온몸에 보석을 달고 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보석을 몸에 많이 지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가 매우 높은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영국 여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왕관을 쓰죠. 그 보석이 아주 비싸잖아요. 그러한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퍼가 창조되었을 때 그는 보석을 많이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위가 하나님 바로 다음 자리였어요. 천사들 중에선 최고의 장이었죠. 그래서 내 행위가 완전하더니 완벽하더니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마침내 내 악이 드러났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그는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의 맨 앞자리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된 것을 마침내 내 악이 드러났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무역이 번창해지자 횡포를 부리며 범죄하였다. 이 무역이 번창해지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해서 결국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키는 너 구루바. 이 천사들 중에는 계급이 있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계급이 최고의 높은 지위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본래 천사들 중에서만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룹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지키는 너 구루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나의 거룩한 산에서 너를 쫓아내고 화강석 가운데서 너를 없애버렸다. 이것은 이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천국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화강석 가운데서 너를 없애버렸다. 이 천국에 존재하지 않게 너를 내쫓았다. 그러는데 17절에 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였고 명성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의 거민들이 천사들이 이 루스퍼를 보고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름답다고 막 칭찬을 하니까 아 그만 우쭐해져 가지고 반장이 담임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루스퍼를 계명성을 그 계명성이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전쟁이 났어요. 이 루스퍼와 이 루스퍼를 따르는 천사들의 총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 사단을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주인으로 섬긴 천사들의 숫자가 총 천사들의 3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부하들 3분의 1이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님과 천사들의 3분의 2가 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천사와 그의 부하들이 그 전쟁에 져가지고 이 지구를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이 지구를 빼앗아서 지금 이 지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활동으로 우리 마음에 잡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더 이상 잡념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였고 명성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기 다른 왕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다른 왕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이 지구처럼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는 우주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이 지구에서 사단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자 하고 지금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많은 죄와 불법 무역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사단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성전, 집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멸망할 거라고 돼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니까 이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하면 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끄집어내어 너를 태워 없애고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죄라고 하는 죄는 다 태워버리세요. 죄라고 하는 죄는. 이 죄는 쓰레기잖아요. 우리 쓰레기는 어떻게 다 소각시키죠?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사단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각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너를 땅에 뭐가 되게 하였다고?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청소 중에서 가장 깨끗한 청소가 무슨 청소냐면 소각시키는 그 청소가 제일 깨끗해요. 아주 물로 씻는 것도 깨끗하지만 물로 씻으면 형체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흔적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사단과 사단의 부하 노릇을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과 함께 모두 다 어떻게 될까요? 깨끗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를 아는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다 놀라는구나. 내 종말이 비참하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영원히 멸망을 하면 이 세상은 깨끗이 다 불로 청소가 되어지대요. 아주 남김없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3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은 참으로 멸망할 것이니, 멸망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것,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은 참으로 멸망할 것이니 여호와의 대적들은 무성한 풀밭 같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사단을 비롯해서 사단의 부하 노릇을 했던 악한 천사들과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못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소멸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밟힌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탄을 짓밟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 미가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군대 장관이 되면은 국방부 장관 이러죠. 그것처럼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는 미가엘로, 또 우리와 함께 계실 적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적에는 예수님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때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집니다. 제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정진이 엄마, 사모님, 집사님, 할머니, 고모, 이모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계명성 루스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천국에서 전쟁을 함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의 계급이 강등이 되었고, 그가 이름을 대적자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래서 용 그러면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건물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무슨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을까요? 용 그림이 많이 붙여져 있고, 그 용 그림은 절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용 그림이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때도 역시 용 그림이, 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옛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이 지구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혼, 조상의 혼을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의 혼은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잠잘 때 내 혼이 들락날락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은 자기들이 마치 죽은 사람의 혼인 것처럼, 귀신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귀에다 말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상들 묘를 잘못 쓰면 조상들이 아주 이 자손들을 해코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묘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죽었는데 내가 잘못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 자식들을 너 나 잘못 믿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너 병이 나서 암에 걸려서 죽어라. 일어나요, 조상이? 그런 조상은 세상 천지에 없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혼이 살아있다면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마치 이 귀신이, 조상의 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혼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관심을 이렇게 무섭게,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랬어요. 사단이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것도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사단은 영원히 멸망할 것인데 그는 재가 되어서 흙이 되어버릴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지으면 영원한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글지글 탈 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자식을 둘을 키워봤어요. 제 자식이 아프면 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제 자식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너 5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너 나 안 믿었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라.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많이 슬퍼하시고 우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손가락, 자식인 거예요.
60억 인구는 당신의 다 60억 손가락인 거랑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안 믿었어? 너 20년 동안 살면서 나 안 믿었어? 그러면 20년 안 믿었다고, 20년 동안 살고 안 믿었다고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태운다. 이런 지옥소를 꾸며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나기 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았다면 20년을 살았으면 20년만 불에 태우고 끝나야지. 어떻게 20년을 살고 안 믿었다고 영원히 불태우냐 하고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당한다는 것은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완전히 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거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을 하실 때 내가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천국에서 영생을 못 누리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동안이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러한 자기 생애를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 50년을 살았으면 그 50년 동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때 그 마음의 고통을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20년을 살았으면 20년 동안의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기억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의 전 생애가 다 파노라마처럼 기억이 나고 이 성경책, 율법책을 펴놓고 나의 생활 기록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펴놓고 나의 증인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서 나의 전 생활 기록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제가 인정을 하면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 생애를 돌이켜보고 막 괴로워할 때 내가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와 영원히 이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의 생명이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멸망이라고.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을 잘못 믿었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화장을 해야지. 그래서 화장을 다 해주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 이 지구, 이 우주 안에 어디서도 다시는 죄가 없도록, 다시는 영원히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영생하기를 원했던 사람들과 영생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영원히 불탈 거라고, 영원히 연옥에서 지옥에서 불탈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 가운데 지옥이 한 군데 있으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이 우주 가운데는 다시는 죄가 없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곳이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언제든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에스겔 20장 49절. 에스겔 20장 49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예수님은 입만 열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 생명수 비유, 무엇이 됐든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할 거라고.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숨겨졌던 것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에 관계되는 것,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비유냐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와 부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내 아들이 부글부글 타고 있어. 아이고 어머니 사람 죽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지옥으로 가고 쟤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이 우주 안에는 아주 깨끗하게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마귀의 일생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가 깨끗이 태워져서 죄가 될 거라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여기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이건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말, 글,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전해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안 받아들일 거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지옥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지옥에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그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우리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자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불치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의사가 치료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단하시겠습니까? 그 고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응? 중단하겠죠? 그분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고통을 보다 못해서 중지시키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마음에 호소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호소를 했는데도 끝끝내 하나님 믿기를 거절을 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종지부를 찍어주겠다. 그리고는 그에게 더 이상의 삶이 이어지지 않도록 중지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마치는 것은 내가 흙으로 영원히 없어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나의 결정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이 영원히 막 그곳에서 불탄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고생한다 그러면 지금 읽은 이 성경절이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지금 막 불불 끓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써놔야지. 지금도 그들은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 속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의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뿌리 사단이에요. 가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천사들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타버릴 거라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것은 그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그 시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그 영혼의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깨끗이 화장되어서 흙으로 끝나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사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사단의 부하 노릇을 했던 그 악한 천사들이 모두 다 화장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아주 다 깨끗이 불로 소멸되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창조를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단과 그의 부하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다음에 이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들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인데 사단이 흙이 되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일생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머뭇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매 순간 선택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